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시려고, 만져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부어 주실 때 더 큰 은혜로 나아가셔서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정결한 은혜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를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를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나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일에 질이 세시며 이름을 그치셨도다. 그가 그 의미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임재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려주실 것인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크신 은혜로 내려주셔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내 완악한 것들, 단단해져버린 내 심령들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뻐 뛰노는 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다스려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오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져진 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께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무지한 것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다짐하고 깨달아서 더욱더 순종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깨달아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의자 앞에 기도장 앞에 깨닫고 버릇하는 역사가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구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 드립시다.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앉아서만 찬양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무릎 괜찮으시다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춤추면서 찬양 드리실까요? 네.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온전히 찬양 드립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자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지기 그렇게 원하십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주님을 춤추면서 찬양춤 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우리 다시 한번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리리 넘쳐 흐리리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흐림 멈출 수 넘쳐 흐리리 넘쳐 흐리리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흐림 멈출 수 없어 정말 그러십니까? 흐림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리리 넘쳐 흐리리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춤추게 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춤추는 이유도 이렇게 자유롭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과 같이 옛날 같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있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뀔 수 없네. 영주길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지.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뀔 수 없네. 영주길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구회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금요철야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모셔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 주님 함께 하시어 병들고 때 묻은 몸과 지친 마음으로 찾아온 저희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세임받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다양성 속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화와 일치를 이루며 공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단 사설 세속적같이 이슬람 테러리스트 확산을 막는 주님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의 발전이 신의 영역을 넘보는 자만의 유혹이 되지 않게 하시어 AI 개발이 인간의 바벨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심으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받은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주님 말씀 뜻에 부합하는 성김의 공동체 순복음 중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듣는 저희들 영혼 육이 변화되어 헌신 봉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순복음 중동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 맺고 예수의 향기 품는 의미 있는 신앙 여정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4분 교역자들을 기억하시어 삶과 신앙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각 기간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처소마다 또 이 시간 몸은 세상에 있으나 주님을 사모하는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주여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러하였고 늘 바라고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자꾸 뵙고 만나고 싶은 것처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그분을 좋아하고 자주 찾아 나온다면 주님께서 그만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감동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이 밤에 찾아 나온 우리 성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성가대에게도 생활에 노래 부르는 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무드셀라의 장수 비결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또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무드셀라는 정말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 사셨어요. 969세를 살았으니 거반 1000년을 사는 거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 과연 무드셀라가 이렇게 장수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니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었는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계속해서 300년을 같이 동행했다 하니 이 에녹이 365세를 살았어요. 근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후로 300년. 그러면 무드셀라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태어날 때부터 경건한 에녹의 양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신앙 교육을 잘하고 또 인성과 지성 교육을 잘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드셀라 이름이 몇 가지 중에 특별한 뜻이 있는데 셀라,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는 에녹 이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하는 자, 이삭도 예배하는 자, 야곱도 광야에서 돌베개 제단 삼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드셀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셀라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는 바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율동팀이 소고치고 춤추며 기뻐 뛰면서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춤추는 거 좋아했고 또 비파를 타는 것도 좋아했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했습니다. 다윗의 대명사 하면은 예배 그리고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경외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복 중에 장수의 복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잠언에도 지혜를 얻은 자의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 부귀가 있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오른편에 장수가 있고 여러분 좌편에 늘 부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바로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리라 한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담의 자식 가운데 셋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나 혹은 가인보다도 이 셋, 그 후손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배를 잘하고 복받고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어 죄짓지 않고 또 죄지으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족속이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옥중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견지했고 또 일하는데도 굉장히 성실했어요. 사보타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 잼을 먹고 또 왕자가 먹는 주주육림에 빠지지 않았다. 그런 먹는 것부터 삶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 그 삶을 유지하고 또 견제해 나갔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께도 두터운 신임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 대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다 한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을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러나 오바다는 이 아합 왕 지근에 있으면서 신하 노릇하면서도 그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어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오바다는 그 선지자 100명을 몰래 동굴에다 모셔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준 것입니다. 사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후 치하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는 일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권세 내놓으라면 내놓지. 나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견지할 것이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 오바다뿐만 아니라 또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끝이 좋았어. 여전히 그들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 머물게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내놓을 만한 훌륭한 경건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셉, 다니엘, 오바다 이런 분들의 그 영성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지금보다 신분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생명이 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며 맡기며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이런 삶을 사는 경외하는 많은 성도들이 가득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며 사십시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절대로 부도내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그런 일이 없어요. 반드시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병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무명한 사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복을 누리십시다. 두 번째, 이 무드슬레가 장수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는 효도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그 계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무드셀레가 243세, 아담이 930세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레는 아담이 한참 할아버지야. 몇 대? 8대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러니까 무드셀레가 243세 때에 아담이 죽었으니까 8대를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산 셈이죠. 이처럼 무드셀라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선조들,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그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공통분모가 뭡니까? 효도입니다. 효도가 있기 때문에 대가족이 대대로 그렇게 큰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거지, 효도가 없으면요 다 둘째 아들처럼 자기 목 챙겨가지고 도시로 나가버리지,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대대로 한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그 중심에 효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무드셀레는 효도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구한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케일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은 노인 천국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했어요. 벽안의 선교사가 탐복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렇게 일컫는데 뜻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한국이야말로 정말 효심이 강하고 아주 예의가 바른 나라이며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가 예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주 막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무례지국이 됐습니다. 수년 전에 유엔 아동기구 유니세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7개 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만 2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과연 어른을 공경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른을 공경합니다라고 반응한 청소년이 만 28명 중에 17%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의 10,000명이면 1,700명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하고 거의 8,300명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 17개 나라 중에 제일 꼴찌를 한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른을 공경합니다 할 때 평균치가 각 나라마다 78%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17%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주 심각한 현실인 것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다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GDP 1인당 국내 총생산, 옛날로 말하면 아마 GNP와 비슷한 생산 그런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신문에서 봤어요. 제가 스크랩을 해놨어요. 일본을 뛰어넘어서 총 생산량이 우리가 훨씬 1인당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디냐? 대만.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으로 밀렸어요. 한국은 36,132달러.
대만은 33,234달러, 일본이 32,859달러.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4,000달러가 넘어갔어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560만 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인당 수입의 차이가 그렇게 벌어졌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질문했죠. 아니,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일본보다 못 사나요? 했더니 주저함 없이 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야, 일본은 우리의 유모야, 유모. 우리를 잘 키우도록 하나님이 유모를 붙여줬고 나중에는 우리가 더 잘 살 거야 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앞으로 우리가 4만 달러를 향해서 힘차게 간다 할지라도 도덕과 윤리 형편없이 땅에 떨어지고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물의지국이 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4만 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어? 막가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무리하게 짝이 없다면 이 나라 참으로 미래가 없어요. 이대로 방치하면 개인이나 가정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사회 국가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교회도 두말할 필요 없어.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세속적인 이 문화가 들어왔어요. 인사 잘하네, 어른 공경하지 않아, 선배 우습게 하라.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럼 질서가 무너져. 후배가 와서 똑같이 하니까, 자식들이 똑같이 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사라진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모든 윤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것이 근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부터 하나님의 경외 신앙으로 윤리와 도덕을 회복해야 하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고래장, 여러분 자식이 보고 그대로 하는 거야. 과거 유교 사회를 지켰던 문화, 유교 문화가 여러분 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유교도 그리고 불교에도 이 기독교가 거의 75%의 영향을 주었어요. 왜? 그것은 이미 솔로몬 시절 때 중국의 주목 왕이 솔로몬한테 그 지혜가 어디 있는가 배우러 갔다가 성경을 들고 왔어요. 성경을 가져오면서 인도하고 중국 등등 거기 다 영향을 끼치고 석가와 유모의 그 유학 공자에게도 다 영향을 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산골짜기 편지를 쓴 유명한 대청도 시부 예수원, 우리 장로님들 이제 11월 달에 저와 함께 예수원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 예수원에서 평생을 보냈던 대청도 신부님이 주장하기를 불교와 유교의 거의 75%가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분석해 보면 비교 종교학에 보면은 거의 도덕, 윤리, 사랑, 질서 75%가 다 세계 종교가 다 비슷해. 똑같아. 네. 그건 왜냐? 하나님이 몽학선생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석가나 여러분 공자는 사도 바울 정도의 차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이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라 몽학선생이라. 여러분, 유교의 그 장점들이 있다면 그것이 곧 기독교에서 가르친 것이고 기독교에서 윤리 도덕 그 유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예의를 가르쳤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똑같은 의미에서 같은 성경에도 나온 얘기니까 개성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유교 시대도 아니잖아요. 불교 시대도 아니고 오늘날은 기독교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독교 시대에 와가지고 그 좋은 걸 다 잃어버리고 불효하고 그야말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없고 자부할 수도 없을 거예요. 효도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새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두셀라처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또 정명교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나 손들도 여러분처럼 무두셀라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가 장수하게 된 것은 좋은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이죠. 200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데오드로 센스 교수가 말했어요. 세상을 뒤집을 10가지 미래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첫째로 아삭한 브로콜리 및 몇 조각이를 먹고 여기에 곁들인 큰 컵 신선한 사과주 한 잔만 마시면은 암병이 오지도 않고 암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스팔트에서 꽃과 나무가 자라고 산과 들에는 플라스틱을 거름으로 삼아서 나무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거름이 된대요.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되찾고, 그리고 TV에 쇼핑 도우미가 몸에 부족한 영양분 보충해줄 식품을 골라주고, 네 번째 상처를 치유하는 밴드, 상처 싸기 위해서 묶는 그 밴드 개발돼 가지고 간단한 상처를 치유하고, 또한 심지어 그것이 여러 가지 중환병도 고치게 한다. 자동차 배기구에서 이제 매연이 안 나오고 공해가 나오지 않고 운전도 자동차 스스로 하고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 예언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테러, 화재, 산불과 같은 위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석유나 가스 없이도 냉난방이 되고 치매 같은 불침병도 미리 예방되거나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분이 이미 예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목표를 두고 연구하는 연구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미래 상품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 연구한다는 거죠. 이처럼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셴슈 교수는 현재 독일에서 연구 개발 중인데 의학, 그 다음에 영양, 환경, 에너지, 컴퓨터, 안전, 건축, 교통 등 총 8개 분야에서 100가지 상품을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꿈꾸고 목표 삼아서 공부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발상을 가지고 훌륭한 상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생명의 근원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무드셀라 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공해가 없었다. 무공해 환경이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자외선이 차단되고 오존층이 완전히 보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공해란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덥지도 춥지도 않는 최적의 환경에서 자연의 힘이 강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풀이나 또 여러 가지 나무의 껍질들이 효염이 좋았다는 거예요.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약재가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같은 무라 할지라도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딸랑무라도 지금의 그 상품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딸랑무, 그 당시에 무는 인삼보다, 삼삼보다 더 효과가 있었던 거라. 여러분, 이 지구촌이 왜 병 들어가고 왜 일찍 죽어가느냐? 다 오염됐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생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녹두로 독을 해독하고 쥐눈이 콩, 날콩으로 갱년기 장애와 갑상선과 골다공증을 치료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생식을 하면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 훨씬 효율이 좋았다는 거죠. 당시에는 물도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물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생수였다. 그리고 대기층의 산소도 훨씬 지금보다 몇십 배 더 맑고 깨끗하고 양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때나 지금이나 숲속에 피톤치드,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굉장히 풍부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도시에 사는 것보다 역시 시골이나 또 자연 가까이 사는 그 환경이 훨씬 좋은 건 틀림이 없어요. 많은 병든 사람들이 병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찾아가서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동물들 못지않게 신체 감도와 기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예감하는 것,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은 쓰나미가 온다, 지진이 온다면 벌써 쥐라든지 많은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많이 일찍 감지해가지고 피난 가는 거예요. 개들은, 강아지들은 우리보다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때로는 어떤 새들은 눈이 얼마나 밝은지, 독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멀리 있는 애벌레나 그 짐승도 보고 낚아채우는 거예요. 그만큼
청력과 시력과 그리고 감각이 뛰어났다는 거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이게 어두워졌어. 예, 그야말로 퇴보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초능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초능력이 있었어요. 예.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보다 더 능가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다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생활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자녀들을 공기가 맑은 데서 재우라. 텐트 속에서 재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이 많은 이 세대지만 배를 항상 채우지 마시고 하루 중에 2-3시간씩은 배를 공복기를 돌아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비워놓으라. 계속 채워놓으면 계속 막 독소가 나오고 절대로 배 채워놓다고 해서 건강하고 더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울 때는 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비워야 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게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모든 우리의 신체나 자연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깝다고 유통기간 지난 거 먹지 말고 먹어서 안 될 거 아깝다고 마시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는 아까워가지고 다 마셨어. 오늘 마시다 남은 커피 내일 아침에 마셨어요.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변화를 가져오고 벌써 변질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신선한 걸 먹이라. 신선한 걸 먹어라. 그게 오히려 건강하고 약값 안 나가고 병 안 드는 병원비 안 나가는 일이에요. 과감하게 버려. 과감하게. 몸에 나쁘다는 건 먹지 말고 좋다는 건 무조건 먹고 좋다고 먹어야 돼요.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오늘도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냈는데 여기 올라오기 전에 15분 전에 여성계가 쌍화차를 끓여왔어요. 따끈따끈한데 농도도 얼마나 좋고 거기서 잣도 띄워놓고 대추도 띄워놓고 아주 맛있게 해왔어요. 그 한 잔 먹으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운이 나가지고 올라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환절기에 이런 것도 몸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것을 찾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수의 나라죠. 일본이 장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뭐니 해도 발효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 그리고 해산물, 해초류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 한마디로 말해서 기네스북에 지난 3월달, 올해 3월달에 기록이 나온 할머니예요. 세계 최애 고령자 스페인 마리아 브리아나스 모레라 할머니라고 밝혔어요. 올해 나이가 연세가 117세입니다.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장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는 항상 평정심을 가졌다.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질서,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 자연과 접촉하고 정서적인 안정, 걱정이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 늘 애를 쓰고 매사에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해로운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로운 사람 멀리했다. 117세 생일을 맞은 세계 최고의 할머니가 장수 비결 가운데 해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귀담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믿음 좋은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지성인 그리고 영성이 좋은 사람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배필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짝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독초하는 게 아름답지 못했다 그래가지고요 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나쁜 게 없어.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지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먹는 것은 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다 깨끗하니까 먹어도 좋다. 오히려 입 밖으로 나온 게 더러운 것이라.
먹어가지고 뒤로 나오는 것 깨끗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나온 게 나쁜 거지 하나님이 주시거나 하나님께로 나온 건 다 좋은 거야.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역시 뭐니 뭐래도 배필인 것입니다.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며칠 전에 일산에 있는 김정명 장로님 왔다 가셨어요.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예. 근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왔는데 그 일산에서 연세가 많으신 그런 장로님 계시죠. 제가 잘 아는 김창모 장로님이세요. 젊을 때부터 잘 아는데 제가 안부를 물었죠. 장로님 잘 계세요? 아니요, 천국 가셨어요. 금요 체라오고 토요일 날 아침에 그냥 천국 가셨어요. 야, 그런 복이 어디 있냐? 죽음의 복이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모님 잘 계시냐 그랬더니 재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얼마 안 가지고 재혼했는데 더 좋은 남편 만났어요. 그래요. 네. 혼자 살 수 없었나 봐요. 거의 뭐 80 다 돼가는데 재혼하셨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거의 한 10세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예. 요새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예. 역시 배필이 필요해. 어쨌든 혼자 사는 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게 축복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와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서로 내조하고 외조하는 삶,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존재, 가장 가까운 친구.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니 사랑스러운 아내가 토끼 같은 새끼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자녀들이 와락 달려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안길 때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며 아끼며 위하는 천국 같은 가정 이루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든다. 막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음식이든지 잠자리 혹은 운동이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 좋게 하시고 무드셀라처럼 그렇게 해서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또 행복한 여정을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무드셀라의 장수 비결은 사명에 충실하며 살았다는 거죠. 말씀해 보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계속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몇 살까지? 782년 그새까지 계속 자녀를 낳았. 한마디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긴 살았는데 무작정 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할 일도 없고 그냥 먹고 싸고 자기만 했지 자식만 낳지 뭐 대단하냐 그렇게 비하하고 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낳게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말에 의해서 자식들을 낳으면서 혹시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메시아는 아니겠느냐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도 양육하고 또 목회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잘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성도 마찬가지야. 자식이야, 양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지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것.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녀도 많이 낳고 믿음의 자녀도 많이 낳아가지고 지구를 채우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집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이 일은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절대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능력도 힘도 없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웃사랑과 그리고 복음 선교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문의 놀라운 번성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 자녀 손들에게도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사에 보니까 선교와 전도 열심히 한 개인이나 나라에 복을 받지 않는 곳이 없어요. 무드셀레는 정말 이런 점에 있어서 열심히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장수했는데 우리 모두도 그렇게 창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끝으로 무드셀레가 오래 살게 된 이유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였어요. 창세기 기록을 계산해 보니까 무드셀레가 969세로 죽을 때 노아가 600세로 대홍수가 있던 해였던 것입니다. 예언대로 여러분 무드셀라의 아들이었던 노아가 결국 홍수를 맞게 됩니다. 무드셀라의 그 죽음은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신호였어요. 그 심판이 올 것이라는 시그널이었던 거죠. 이를 살펴보면 무드셀라는 히브리어로 메트셀라흐라는 뜻이 있는데 성인 남자, 장성한. 셀라흐는 창이나 무기, 흉기 이런 것,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창을 던지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용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블레셋의 용사 장수라면 대표적으로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블레셋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이순신 장군하면 그런 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죽으면 그 마을이 아주 전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예요. 침략자가 와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하면 완전히 점령당하고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용사는 그 마을이나 그 공동체의 수호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메투라는 것은 죽다 혹은 죽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여기서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뜻과 연결해 보면 그를 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보내? 무드셀레를 보내고 무드셀레를 보낸 그 시점에서 심판이 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가 죽음을 맞이한 때가 무엇을 보낼 것인가? 홍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심판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 각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바로 무드셀라는 예언적인 인물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의 장수는 이 땅에 멸망할 죄악을 보시고도 참으시고 또 참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무드셀라의 죽은 다음에 이제 노아 때 심판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했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하신 것 같아요. 당장 불벼락을 낼 텐데도 그리하지 않는 거 보면 말입니다. 역시 지금은 주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는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방자에 행하지 말고 우리가 그릇되면 바로 서고 또 기뻐하는 일에 매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심판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는데 하이페리온이라는 삼나무가 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115m입니다. 뭐 하늘을 찌르듯 해가지고 웬만한 카메라로 그 나무 전체를 찍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세케아 국립공원의 거삼나무, 이 삼나무인데 크다 그래서 거자를 붙였어요. 거삼나무, 제너럴 셔먼, 가장 밑둥이 14m로 세계에서 가장 굵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이언트 세키아는 수명이 3,000년이 넘으면 껍질이 30인치가 넘어서 산불이 나도 타지 않고 병충해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물이 꼭대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50% 이상 70%는 이 안개 수분으로 그게 유지가 된다 그래요.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어. 너무 키가 크니까 말이에요. 올라가다 멈춘데 그 위에는 이제 안개, 이슬린이 와가지고 그 수분을 채워준다 그래요. 줄기가 쪼개지거나 일부 불에 타도, 심지어는 번개가 쳐가지고 그 가지를 쳐도 뭐 두 쪽 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인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말라 죽지 않는 이상, 그리고 벌목으로 잘려 나가지 않으면 생명을 잃지 않대요. 가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는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것이 거삼나무의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예요. 번개가 쳐도 안 죽고 또 벌레가 와도 안 죽고 말라 죽지도 않아. 그런데 이 거삼나무가 죽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지금 얘기한 그 자이언트 세계나무 외에 거삼나무 등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나무는 수명이 짧아 오래 살지 못하고 자이언트 세키아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바람에 약해서 쉽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강한 나무가 있대요. 슐만의 숲에 있는 브리슬콘 소나무입니다. 무려 4,80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척박한 돌땅에 자리 잡고 껍질도 두껍지도 길이가 길지도 않은 마른 볼품없는 나무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무라는 거예요. 볼품없어. 삼나무에 보면 나무 별로 내놓을 수 없지만 가장 이 나무가 지금 오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4,800년을 살고 있대요. 사람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나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화려하게 산다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폼 잡고 산다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하고 또 살아서는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무두셀라를 그냥 무작정 오래 살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방금 다섯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김경문 목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 오늘인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 연약하기 때문에. 조 목사님 늘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 왜?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두셀라도 그래서 아마 사랑받은지도 몰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을 막감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경건의 생활과 더불어서 좋은 환경,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무두셀라처럼 사명을 다하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과 지혜를 따라서 무두셀라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와 장수의 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말씀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새기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또 자손 만대 풍요와 더불어서 또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CGI 우리 기도 대성회가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12,00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또 대교구에서 선발된 분들이 한 300여 명 가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가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일날은 교회 앞에서 예수사랑 전도 마당 축제가 있어요. 남녀노유를 물어나고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세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또 7, 8가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널리 광고해가지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 날은 거룩한 영적 축제 기도원에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 넘어서 월요일은 포퍼텐 운동이라고 해서 출산과 또 생육을 위한 컨퍼런스를 하는데, 미국의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 뉴욕 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님,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인 최한기 목사님, 그리고 당진동이죠, 아마 어린아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 등등 해서 모두 5분이 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세미나하는데 많이 또 관계자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시되 미리 교구장님에게 얘기해야 체크를 하고, 그날은 또 오찬을 우리가 대접하기 때문에 그 식수 인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대접할 계획이니까 그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 이미 홍보 광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저 광화문과 그리고 서울역 등에서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차별 금지, 악법 저지, 국민적인 그런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총 동원하겠는데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고, 워낙 교통이 어렵고 또 모이는 집회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개별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원하는 분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주차도 어렵고 또 버스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반하나님적인 그 행태, 그리고 바벨론 문화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척결하고 하나님 문화 확산하자는 그런 절체절명의 온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서 지방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드린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야밤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복이요 또한 즐거움이요 또 위로와 또 회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또 여러모로 오늘에 이르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 등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약속대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수입이 있게 하시고 12일조 감사 사랑 헌금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믿음의 부유함과 더불어 물질의 넉넉함이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부채가 청산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되고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다시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한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깊이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무드셀라와 같은 신앙과 삶을 우리가 견지하고 주교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야말로 장수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 오늘 체라 예배 참석 모든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생활 삶 전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